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예배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고 제가 매번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묻는 질문이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떻게까지 묻느냐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하루에 10장 읽으시는 분 이러고 5장 읽으시는 분 이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하루에 1장 정도는 읽으시려고 많이들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딱 이렇게 덮어놓고 옆을 보면은요, 손때가 짙게 묻은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억지로 넘어가서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고 여호수아 지나면서부터 이제 손때가 점점 연해지기 시작해요. 네, 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요, 신약도 사복음서 지나고 사도행전 지나면서부터 연해져요. 그들은 좀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야심차게 막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한번 꼭 읽으리라. 야심차게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보면은요, 끝까지 이거를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워낙 방대하고 또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니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조금 문장이 좀 예스럽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요. 문장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과학적 상식과는 상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너무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역명이 나오면 도대체 이게 어디인지, 사람 이름이 나와도 도대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게으름이죠. 성경을 좀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도록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글쎄 이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 고백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최근 한 2년상간 계속해서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성경 파노라마 강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앞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등이 없고 빛이 없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교회까지 매일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점호가 끝나면 바로 이제 교회로 올라가서 차나 따뜻한 음료,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들 준비해갖고 우리 초병들 다 돌아다니면서 한 장씩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사역을 했습니다. 막사에서 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이 항상 다니던 길이어서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가는데 불이 전부 다 꺼져 있는 겁니다. 완전 너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맨날 다니던 길이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로 그냥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한순간 제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공사를 한다고 바닥을 파놨어요. 한 2m, 2m 반을 파놨는데 제가 그걸 모른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대로 그냥 거기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있었다면 거기 빠질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등과 빛은요, 갈 길을 밝혀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빛과 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요, 의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말하고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의 연속성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요,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필두로 해서요,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결국 그 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사람들은요, 죄를 범했고 자신들의 뜻에,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고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은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도 일어난 사건들을 다 나열을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건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를 하셔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위치로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들의 죄악성은 점점 심하여져 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죽하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죄의 역사가요, 끊임없이 흘러내려왔고 그 역사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죄악의 역사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죄악의 역사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찌꺼기들을 계속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또한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체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성경이 이 죄악된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와 상반되게 진행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람이 범죄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는요, 애굽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타락한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어서요,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실제적인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성경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어둠에서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요,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베트, 김멜, 이렇게 이 알파벳이 있는데, 요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시를 8구절씩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전체가 그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를 첫 글자로 해서 시를 지어서 이게 이렇게 전체가 다 쓰여졌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헬라어 첫 글자 알파부터 끝 글자 오메가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으라는 것은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꾸준히 읽으면 전반적인 이 말씀의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말씀은요, 한 구절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구절에 앞절과 뒷절이 존재하고요, 앞장과 뒷장이 존재합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전반적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따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왜곡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단들이 왜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만 짜깁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다 외웠어요. 이 사람들 어디 몇 장 몇 절 해가면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앞뒤부분 다 잘라내고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엮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곡되지 않은 바른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지난 한 해 읽어서 통독했으니 뭐 올 한 해는 그냥 넘어갈까?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읽기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다 해도 그 다음번에 읽을 때에는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또다시 살아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안에서요,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말씀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는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는 것이 또다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말씀의 폭도 넓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땅속의 보화를 캐어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묵상글을 전해드리죠. 불과 한 10여 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그냥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얻어내기 위해서 1시간을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끌어낸 말씀을 제가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전해드리는 그 묵상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께서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공을 들이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은 뜻들이 점점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되어진 말씀, 그래서 그곳에서 나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보리, 실제로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주님의 말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